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코로나 감소세로 보건대 우리가 만나 예배 드릴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밝은 낮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권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개인과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10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각 처소에서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미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능력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예배 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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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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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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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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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에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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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은혜 내려주심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거니와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할지 또 어떠한 삶이 바른 삶인지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육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 살았던 바 우리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 모든 죄악의 짐을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 주의 자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살고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게 빚어져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시는 기도의 제목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각 가정, 각 처소에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모든 가정들,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새로움과 축복을 덧입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예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영적인 방황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병들었던 바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와 또 이기주의와 세속적 가치관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만 교회 13만 목회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다시금 순종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에 충실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교회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성경적인 생활을 확립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재개발에 따라 교회가 나아가설 향방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 왕성하게 주님의 뜻 받들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주의 복음 선포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여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영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으로 나누는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소망 가운데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넘치도록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르게 결단하고 순종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영신 집내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적용하여 주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사오니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생활이 또 하나 예배가 되며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역사는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심령 안에 충만케 하시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시종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5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려에 떠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면 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청량할 길 다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입었은즉 우리의 가진 에너지, 우리의 가진 자원, 우리의 가진 실력, 우리 가진 바 은사와 능력, 이 모든 것들 주님 베푸신 축복이온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살아야 할 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재물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욕심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기에 힘쓰는 지혜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구하옵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거니와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것들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의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그러나 돈 때문에 비굴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와 짝하여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식을 쫓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뿐인 세상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쫓아 육신을 위하여 살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설날 상 받을 자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채우셔서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선한 일 넘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극히 적은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 영광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고난의 밤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새벽의 여명이 이루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환난이 지나 축복과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경제적 고통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번뇌와 고민과 시련과 시험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부르짖는 모든 소원의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의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자리자리마다 생활 환경, 생업과 직장과 범사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은혜 안에서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한 자리에 앉으셨을 텐데요. 우리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안으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 안내는 따로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교우 소식, 이제 충청권에서 CCC 간사로 활동하던 서정한 형제께서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사역을 하게 되고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형제가 귀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주 돌아오는 토요일 2시 10분에 종로구 대학로 39길에 있는 엘가모아 2층 아린스홀에서 결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성도들 기억하시고 많이 격려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제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설립된 교회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고, 또 머지않아서 아리스다고, 세군도 이와 같은 걸출한 영적 인물을 배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하는 동안 바울을 적대하는 그리고 시기하던 유대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바울을 추적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르지 못하고 멀리 아테네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로도 유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핍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참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과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고 또 건면도 하고 또 격려도 하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여 보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삼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서두에서 인사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은 그 세 가지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지킨 내용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기둥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중요한 세 가지 신앙적 특징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져야 할 바 세 가지 영역의 결단을 더불어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있었던, 행위가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선명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곳에서는 그 옛날에 2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 정도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적 욕구가 강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지적인 수준이 그 당시에 높았던 동네일까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동네라고 여겨집니다. 돈도 많고요. 또 공부도 또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동시에 타락한 문화적인 양상도 있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 바로 도서관 앞쪽에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음란이 덜끓던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성이 뛰어나고 또 물질이 풍성한 땅임과 아울러 부정적으로는 아주 음란이 덜끓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지적 자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그런 자존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육체의 말초적 쾌락을 충족시키던 그런 타락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동네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교회를 적대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로서는 이만저만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써 그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뚜렷한 다른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세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삶의 양식, 생활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행동 속에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직접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행동이 수반될 때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치 있고 쓸모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사는 방식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면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류가 저주와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열쇠는 말씀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 그리고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아무 정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심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이성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결정, 그 행동, 그 순종을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내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쨍쨍했습니다. 아무 징조도, 빗방울 하나 떨어질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세상은요, 보는 것만 믿습니다.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업으로서의 자신의 전문성까지도 다 내려놓고 깊은 곳에 거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써 만선의 기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워킹 푸어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스톡 푸어들도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 부자가 되는데 일을 하는데 부자 아닌 사람들이 많고, 뭐 여기저기 스톡을 삽니다. 예. 사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톡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예. 주식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원래 주식을 사는 건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주식이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불안정하다는 반증일 겁니다. 주식에서 돈 버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일하지만 가난한 워킹 푸어들, 스탁을 사재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결코 워킹 푸어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순종에는, 주님 위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신념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신념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암시라고 심리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중부장한 블레셋의 백전 노장 골리앗은 자기 신념에 도취된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전쟁 경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신념이 강했습니다. 자기 암시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전쟁 경험이 전무했던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가진 초라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투력으로 무장했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의 신념과 다윗의 신앙의 대결이었습니다. 승리는 신념의 사람 골리앗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골리앗의 인간적 신념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님은 평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실력자인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던 대상은 오로지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반면에 이방인일지라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역사합니다. 작게 믿으면 작게 역사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일합니다.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사명감 가지고 일하고 충성되게 일하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믿음과 축복은 축복이 보이게 임하든 보이지 않게 임하든 이 세상에서 임하든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든지 간에 항상 정비례합니다. 믿음과 축복은 정비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믿음으로 역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든 영혼의 세포를 깨우십시오. 약화된 영혼의 근육을 깨워서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더욱 강건한, 더욱 강력한, 더욱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땀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의 수고와 이 사랑의 수고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 Labor prompted by love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촉발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촉진되는 수고를 말합니다. 동시에 사랑이 촉진하는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자극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리면 몸이 건강하잖아요. 땀을 쏟고 일함으로써 오히려 사람은 건강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하며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우리 영혼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영혼이 에너제틱해지고 활기차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쏟으면서 인간은 행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수고라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사랑해서 사랑에 의해 촉진된 수고는 수고라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되고 힘든 수고도 기꺼이 하고 기꺼이 할 뿐 아니라 마땅히 여기면서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할 때 그 대상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영혼을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할 때, 나라를 사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수고할까, 어떻게 수고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할 때는 기쁨으로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점 죄 없던 그분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 올라 대속의 십자가를 걸머지셨습니다.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도 사랑이고 성령님의 가장 큰 은사도 사랑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지어졌고 사랑하도록 보냄을 받았고 또 사랑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처럼 아름다운 향기는 없습니다. 사랑처럼 높은 덕도 없습니다. 사랑처럼 찬란한 빛이 없는 겁니다. 신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고 땅 위에 꽃이 있고 가슴 속에 사랑이 있는 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다. 하늘의 별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땅에 꽃은 필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불행합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사에게 이웃사랑을 설명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매맞고 돈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으나 사마리아 사람이 성의를 다해서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도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서 사랑했습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말로만 평안히 하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수많은 사랑이 혀끝에서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참사랑,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혀끝에서 나오는 사랑 가지고선 예수님의 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엔 힘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에 촉진된 우리의 수고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연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서 나타난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건강한 영적 삶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소망 중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소망의 인내, endurance inspired by hope.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되는 것, 그 중에 하나, 소망의 인내입니다.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젤리히만 프롬, 에리 프롬이라 주로 얘기하죠. 에리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스페란스는 라틴 말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소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소망은 어둠을 비치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등불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하죠. 소망은 어둠을 비치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과 절망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우거지상이고 어떤 사람은 그 낯이 박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망은 그럼 뭡니까?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힘이 될 수가 있겠죠. 소망과 절망은 생명과 죽음이 다르듯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소망과 절망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인생에는 소망과 절망의 악장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절망의 어두운 가락 속에도 생명의 리듬이 흐르고 있습니다. 절망은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이고 소망은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멜로디입니다. 절망보다 힘센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마침내 반드시 소망이 절망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망은 이길 자, 승리할 자, 강자가 내리는 결론이고 절망은 패배할 자, 실패할 자, 망할 자, 약자가 취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병들었으면 나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을 꿈꾸어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소망의 햇살이 비칠 때 불행의 어둠이 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소망의 씨앗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은 밝아질 수 있어요. 역전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절망 그 자체를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망할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 히브리서 6장 19절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등불에 비유하는 이유는 등불이 어두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요,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에 속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명의 딸들입니다. 소망의 무지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덮인 칠흑 같은 밤하늘이라도 그 너머에 별빛이 찬란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 달빛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언제나 풍성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한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난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류소설가 제인 오스틴은 너희 마음의 뜰에 인내를 심어라. 그 뿌리는 쓰더라도 그 열매는
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5 처녀를 통해서 배웁니다. 천국 잔치의 참여에 대한 축복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름 준비해놓고 등불 밝히고 잠을 쫓아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이 인내하고 인내하는 자가 소망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소망 중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는 5 처녀처럼 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안 리가 주인공으로 연출하는 워털루 브릿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애수라는 영화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제2차 세계대전을 시대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발레리나였던 비비안 리와 공군 장교 로버트 테일러가 사랑에 빠졌죠. 그런 가운데 연인 로버트 테일러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소식이 없어요. 근데 당시에 삶이 막막했던 여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거리에 나가 몸을 팔며 빵을 사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비비안 리는 그러한 삶을 거부했고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전쟁이 끝난 뒤 만날 연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녀의 친구가 대신 나가서 돈을 벌어왔고 친구에게는 미안했지만 그 친구가 벌어온 돈으로 빵을 사서 먹고 버티듯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비안 리는 신문에 실린 전사자 명단에서 연인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절망한 비비안 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몸을 팔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사자 명단은 오보였습니다. 연인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마침내 2 사람이 처음 만났던 워털루 다리에서 상봉하게 되지만 비극적이게도 돌아오는 여인을 도저히 만나기 부담스러웠던 비비안 리가 군용트럭에 몸을 던져서 죽는 것으로 영화가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화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조롱도 당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참 사랑에 빠져 있다면 참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단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참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험한 시기를 참아야 평탄한 세월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참아야 즐거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참아야 성공의 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을 참아야 멸류관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겪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 안에서 가진 소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적지 않은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조바심 내며 흔들리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흔들리는 모습과 대조되는 의인의 모습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때 형통한 길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끝이 다른 인생, 결국에는 열매 맺는 인생, 마지막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 인내하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인생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일하는 사람, 사랑으로 수고하며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중 인내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신의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는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어려운 시기, 절망의 시기, 환난의 때를 맞이할지라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건강한 영적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함께 걸어주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양 무리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각 가정 위에와 특별히 위기와 시련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